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역대상 28장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야훼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야훼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고 섬기자라는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 우리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그 유언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이죠. 여러분, 다윗은 젊은 시절에요, 고난을 이겨내고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나라를 아주 굳건하게 세운 왕입니다. 주변 나라를 전부 다 정복하고요, 그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칠 수 있는 그런 환경에까지 우리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제압하고 아주 강성한 이런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다윗의 말년에 있었던 이야기죠. 여러분, 다윗은 그 말년에 그의 인생에서 큰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 시련의 시발점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의 그 불륜을 통해서 생겨났던 일이죠. 여러분, 참 아이가 잉태되고 그로 인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전장에서 우리 죽게 되므로 하나님께 아주 큰 죄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아는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 우리아를 불러들였는데 자기 집에 가지 않고 우리 주변 객에 머무르다가 이 다윗이 써주는 편지 한 장을 들고 요압 장군에게 갔는데요. 요압이 쫙 펴보니까요, 우리 전장에서 죽게 하라는 그런 편지였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모르셨을까요? 참, 이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큰 죄를 졌다는 것을 우리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한 가정을 완전히 깨트리는 죄. 여러분, 요즘 와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까요? 요즘도 그런 일이 가끔 생기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정을 깨트리는 것, 그것도 자기 가정이 아닌 상대방의 다른 사람의 가정을 깨트렸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이고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업신여기는 그런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 쉽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죠. 그 이후에 다윗의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살펴보면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일에 대해서 우리 진노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아들 암논이요, 다말, 자기 누이 동생 다말을 강간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로 인해서 압살론이 암논을 살해하는 사건이 생겼어요. 여러분, 다말의 우리 오라버니가 바로 압살롬이었는데요. 그 압살론이 암논을 살해하는 사건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요, 아들 압살롬이 이 국가적인 반란을 일으키게 되어 있고요. 다윗은 벗은 발로 피난하지 않으면은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를 위해서 아주 큰 나라의 위기가 겹쳤죠. 여러분, 반란군과 싸워서 승리를 하긴 했지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이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이 그만 전쟁에서 죽고 맙니다. 다윗은요, 그 죽음에 대해서, 자기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아주 비통히 여겼습니다. 그렇지만 그 군대를 지휘하던 요압 장군은요, 그것에 대해서 또 불만을 품게 되죠. 이 다윗의 말년에요, 뭐가 이렇게 꼬여도 엄청나게 꼬였죠. 그 다음에 또 꼬이게 된 것은요, 전쟁이 다 끝나고 다시 환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왕이 되고자 해서 요압 장군과 몇몇 사람들을 모아놓고 왕 즉위식을 하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은 우리 다윗이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 왕이 된 솔로몬이요, 그 아도나이 자기 형을 죽이게 되는 이런 사건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의 시초는 어디서부터 생겼다고요? 밧세바라는 한 여인을 겁탈을 하고 한 가정을 완전히 깨뜨렸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도 믿음이 가장 좋기로 유명한 다윗 왕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집안의 이 파란만장한 그런 일들의 시초를 보면은요, 가장 믿음이 우리 좋고 나라를 잘 통치한다고 하는 우리 다윗 왕에게서부터 시작한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의 일생 만년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계획을 가졌는데,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려고요, 모든 자재를 다 끌어모으게 됩니다. 성전 건축 준비를 완벽하게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 했어요? 너는 전쟁에서 많은 피를 흘렸으므로 내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라고 통보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때 더 이상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대해서 주장할 것이 전혀 없어지게 됐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것이? 그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리라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앞에 본문 앞에 2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이르시되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다윗이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성전 건축을 지시하는 가운데 이렇게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 것이죠. 바로 유언 내용의 첫 번째가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야훼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다윗의 첫 번째 이유는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단어가요, 우리 야다라는 원어죠. 바로 경험적으로 깊은 체험을 통해서 우리 깨달아 안다는 것입니다.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의로우신 재판장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윗이 쓰신 우리 시편 7편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데요, 여기에서 죄를 지으면 그 재판장께서 분노하신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의 칼을 가시고 활을 당겨서 이미 쏠 준비를 마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믿은 하나님을 깨달아 알라고 하시면서 바로 이 밧세바 사건으로부터 이어진 모든 사건이 왜 이런 가정에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깨달아 알게 된 이런 다윗이 우리 아들에게 한 말씀이죠.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계속 죄를 지으면 그 결과는 자신의 가문이 모두 파멸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 그때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된 다윗은요, 자신이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를 그때서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하며 죄를 자복하고 죄악을 끊어내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것을 즉시 회개한 게 아니라요,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악을 지적해 주었을 때 그때서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때 상태는요,
이 죄에 대해서 무뎌질 대로 무뎌졌다는 거예요. 한 가정을 다 뭉개뜨려 놓고 다 파토가 나게 했는데도 그것에 대한 잘못된 죄책감을 갖지 못했었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와서 지적해 줄 때까지요, 아무런 액션이나 반응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한 것을 잘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의 권세가 있어서 그 권위로 한 가정쯤이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더 큰 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즉시 회개했으면 그래도 우리 문제가 그 자손들에게 퍼져나가지 않았을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간절히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때까지는 아무도 하나님을 올바로 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죄 지은 상태가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 같고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요, 그 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야 되는 그런 자신의 모습입니다. 인간은요, 너무나 죄 짓기가 쉽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거기에 아주 취약합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 죄의 대가를 자녀들에게 나타나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때부터 깊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때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는요, 훨씬 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된 모습 때문에요, 그런 것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죄악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그때가 있었어요. 나라를 잘 치리하고 또 우리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던 그 젊은 시절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자기가 그런 믿음으로 이겨서 이스라엘 왕이 됐다는 이것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왕의 기간이 길고 나이가 들을 때까지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주었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자신의 믿음 상태가 하나님이 없어도 살다도 된다는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서슴없는 이런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이때 다윗은 자신이 죄를 회개했을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그때서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시편, 우리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32편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야훼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다윗은 이 깊은 회개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새롭게 다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로우신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시간 우리 솔로몬에게 훈계하기를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고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내 평생 동안 체험한 그 하나님을 깊이 알라. 어떻게 보면은 훈계한 위치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데,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는요, 자녀들에게 또 새로운 마음이잖아요.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한 거룩한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나라가 운영되는 그런 나라를 우리 건설했던 우리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내 평생 동안 체험한 그 하나님을 알라. 체험해서 알라는 이런 말씀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에 회개를 통해서
죄악이 없어진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죄악은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우리 없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으로 우리 채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우리 죄악된 마음을 이기게 했을 때 그때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을 계속 유지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충만한 삶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귀중함이고요. 또 성령의 충만하면은요, 그 충만함으로 인해서 모든 죄악된 마음들이 억눌려지고 그때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삶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항상 주님께 기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인도하심이 뚜렷하게 느껴지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는요, 그런 죄악들이 전혀 생각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반드시 우리 가져야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 세 번째는요, 의도적으로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런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이 의도적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선포되는 하나님 성전을 가까이 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이 자리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게 의도적인 거예요. 의도적이지만 자발적인 겁니다. 자신이 자발적으로 오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올 수 없습니다. 자신이 자발적으로 하지 않으면 말씀을 대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자발적으로 하지 아니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습니다. 이게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그것은 바로 죄악을 멀리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거기에 합당한 은혜의 삶을 체험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다윗의 유언이 나오는데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구절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여기서 온전한 마음이라는 것은요, 나누어지지 않는 그런 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한 사람이요, 동시에 수많은 뭐를 하자, 하루 안에 몇 가지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젊은 사람들 보니까요, 이 모바일폰, 뭐 이런 인터넷, 이런 매체를 가지고요, 수많은 것을 하루에 동시에 다 해내는 것을 보고 너무나 기적같이 느껴지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저는 하라고 해도 못하고요. 모바일폰 어디 하다가 뭐가 딱 이상하게 생기면 그거 하나 처리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요, 요즘 젊은 우리 청년들은요, 이런 것들을 순식간에 무엇이든지 척척척척 해내는 것을 보고요, 와, 소리가 절로 나죠. 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 이런 기기 조작을 잘 못하면은요, 그것도 좀 부자연스럽게 느끼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마음이 깃들어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마음, 나누어지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까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 우리 일상생활에서요, 마음이 나누어지면 신앙의 결실은 없습니다. 이게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성도를 바라보시는데요, 마음이 나뉘어가지고요, 이것에도 열심히 저것에도 열심히 하는데요, 거기서 맨 나중에 하나님의 것을 자기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어떻게 판단하고 살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은 제 생각이지만 물론 열심히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깊이 따르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순수하게 따르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길들여질 나람이라고 하죠. 동물도 마찬가지. 길들여지면은요, 우리 말을 잘 듣죠. 그럼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서라면 서고, 그런 것을 잘하는데요. 우리는 이런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그 문명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기쁘게 여기는
이런 삶은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예. 이 나누어지는 마음이 아니라, 나누어지는 아니라 믿음 생활이 우리 한데 모아진 이런 온전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명기 6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저는 두 번째는요, 기쁜 뜻이란 말을 주고 있습니다. 기쁜 뜻이라는 것은요, 강요된 그런 말이 아니라 이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 이 말씀은요, 헌신의 자세, 봉사의 자세,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세, 이런 자세들이요,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 그게 바로 기쁜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기쁜 뜻. 우리 이렇게 헌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자기의 믿음의 분량을 키워나가는 이런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기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가장 순수한 향유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 앞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을 때 향유 냄새가 온 방에 가득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요, 결혼하지 않은 한 처자가 우리 향유를 모으는 이유는요, 그게 바로 결혼 자금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허비되면은요, 자신은 결혼할 수가 없는데 그만큼 귀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자세가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여러분, 과부가 자기가 가진 돈 전부인 2렙돈을 우리 헌금통에 넣는 것을 예수님이 멀리서 이렇게 보셨어요. 근데 그 2렙돈이라는 아주 화폐 단위 중에 가장 작은 2렙돈이지만 이 과부에게는요, 그 다음날 생계할 먹을 양식이 없는 상태에서 드렸다는 게 하나님 앞에 더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요, 믿음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가능해요. 결혼 자금, 모았던 그 순전한 나드 한금의 향유도 이런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라는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드려진다는 거예요. 이 어린 소년이 오병이어로 이렇게 드려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축사를 하시니까요, 남자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한참 식욕이 왕성한 이런 젊은 청년 같은데 이 오병이어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신은 안 먹어도 좋으니까 함께 나눠 먹어도 됩니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드리지 않았겠어요?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초점은요, 자기가 그게 먹을 것인데 다 드렸다는 것은 나는 안 먹어도 견딜 수 있습니다라는 이런 마음의 자세였을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큰 믿음으로 보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의 자세가 바로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요, 그런 모습보다는 많은 것을 취하고 그 중에 일부를 드리는 이런 신앙생활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신의 가장 귀한 것, 이런 것을 드릴 줄 아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발적으로 이웃을 돕고 또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성도님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좀 길어진 것 같은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매일 체험하며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힘써 하나님을 찾으시고 또 영혼 구원에 힘쓰시고 기도에 전념하셔서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